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여전도의 임원 및 권사 임원 모임은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한수 입사 모임 이번 주간 점심시간에 오늘 있습니다. 김장 화요일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사회장, 여전도회장, 충청 동부노회 여전도 임원들이 교회에 와서요 모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 12월 5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처음에 작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1차 전도여행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도 이때 시키고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시지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면서 심화된 제자 훈련을 하시게 되지요. 이제 심화된 제자 훈련도 거의 끝나갑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지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본문 성경 바로 앞에 있는 성경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이 마지막 말씀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익숙하죠.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로 들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들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은 이 반석, 다시 말해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6장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권에서는 시민 집회를 말합니다. 국가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입법, 행정,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런 모임이지요. 우리나라로 보면
국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사실은 강력한 것이죠.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카할이라고 하는 말을 이 말로 번역을 해서 썼습니다.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말하지요. 주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재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다가요? 이 교회에다가 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17절의 말씀이 그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기 전까지는 선악, 어떤 일에 대한 선악, 이것이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왕이 했습니다. 왕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판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재판관으로 세우게 되죠. 뒤에 가면 이제 뭐 종교개혁, 히스기야나 그런 종교개혁들을 하는데 보면 이런 재판관들을 세우는 것들을 봅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라를 잃은 후에는 이 심판의, 선과 악의 심판의 최종 권위를 산헤드린이 가졌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지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옳고 그름을 따진 것입니다. 우리의 대법원처럼 백성들로서는 산헤드린을 넘볼 수 없는 크고 높고 권위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여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헤드린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다가 선과 악,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최종 권위, 마지막 권위를 교회에다가 딱 주신 것을 보지요. 제자들은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듣는 것이니까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듯이 주님은 그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은 앞에 교회라고 하는 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대단한 말씀이지요. 교회에 매고 푸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단지 이게 교회가 결정하는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죠. 너희가 매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뒤에 하늘에서 매고 풀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도 매고 푼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매고 풀면 그것을 참작해서 하늘에서도 매고 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대로 매고 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제자들은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12명 자기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니까 어부, 노동자입니다. 수산물 도매업자입니다. 수산물 도매업자, 세리, 이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산헤드린에 있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 평생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죠. 산헤드린에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7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기껏해야 12명이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대부분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큰 대형 교회요? 몇몇만 있지요. 사실은 대부분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들입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실수해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도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매고 푸는 권세를 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게 넘기지 않고요.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행사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지 왜 그것을 가지고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들이 서신서에 보면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판단해야지 그들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냐? 라고 하면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서신서에 가면 하거든요. 고린도서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의 권세와 능력은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영하는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두 사람이 모인 교회에도 계시고 세 사람이 모인 교회에도 계시고 10사람이 모인 교회에도 계셔서 매고 푸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매고 푼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정죄와 용서를 말합니다. 매는 것은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고요. 푸는 것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죄인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면서 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관용어 사전에 보면 매고 푸는 것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관용적인 표현들인데 이 매고 푸는 것도 관용적인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용적인 표현, 매고 푸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 일꾼의 지상사역을 적극 후원하고 그 권위를 세워주며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실 주님의 복된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무엇이든 허락하고 힘을 실어준다라고 한 이런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하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변형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 이 복음의 권세를 성도와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믿는 자는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 죄를 안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술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복음 운동, 이 구원 운동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듣고 받는 자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맡겼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너희는 1차적으로 12제자이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 모든 것 내려놓으면 이 모든 죄 용서받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지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이미 회개하지 않은 이방인과 세리와 똑같은 것이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권세는 실로 막강한 것입니다. 이 권세를 선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선용하고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여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렇게 사는 인생을 풀어주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쳐서 주님이 열어주신 앞길을 열어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권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끝인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만 똑 떼어가지고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락을 보면 뭐가 앞에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기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도 똑 떼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할 때만 이 말씀을 딱 떼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맥락을 보면 바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줄을 잡고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누가 나섭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나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후반절 끝에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교회의 권세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기도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믿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도리를 떠나지 말고 서로를 믿음으로 돌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명백합니다. 자꾸 모이자는 거죠.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할 때 주어지는 대안입니다. 그것을 애용하면 안 되죠. 부지런히 예배하러 모이고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봉사하러 모이고 복음 전하려고 모여야 됩니다. 그때 주님도 거기 같이 오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 무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의 힘은 숫자나 어떤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도 나오고 토요기도, 수요기도 여러분 부지런히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저 세종에서도 우리 새벽기도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지런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